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한 구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 구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상반기를 우리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반기 7월 첫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맥주절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조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맥주절에서 맥은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한 그 감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리가 1년 중 첫 수확, 첫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에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첫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 이러한 요소가 첫 것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 물건을 구입하고 처음 경험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기억이 오래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첫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선물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 우리가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중요한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부모를 뜻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악하다, 이것은 어떤 심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쁘다 이런 뜻보다는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악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열심히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이런 뉴스에, 한국 뉴스에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요. 친모고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학대하기도 했던 이러한 소식들이 가끔씩 들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악한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는 절대 나쁜 것 주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부모가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런 잡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량식품 만든 걸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먹으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너는 이거는 먹지 마라. 그리고 좋은 것 주지, 자기 자녀에겐 절대 나쁜 것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쓰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의미가 뭘까요? 결국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복된 것은 성령의 그러한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 충만함을 몰랐을 땐 내가 예를 들어서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생선 먹으려고 그저 이 낚시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저 생선 한 마리만 주세요, 두 마리만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얻어서 생선을 먹었다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내가 생선이 먹고 싶을 때마다 낚시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낚시해서 이제 먹고 싶은 생선을 다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인생이 이제 복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만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성령이 언제 내려왔냐? 이 맥추절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여러분 이 맥추절이란 걸 지난번에 6월절과 관계했다 그랬죠? 6월절은 유대의 달력으로 아비벌, 1월달에 있는 시기가 6월절인데 1월 14일이 6월절에서 그 일주일 기간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무교절 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기념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언제냐? 바로 이 6월절이 있는 7주간, 여러분 7주간 후에, 그러니까 7주간 77에 49,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바로 7주간 곱하기 7하니까 49. 그 49일 다음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때 바로 성령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했어요.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또 오순절 교단.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오순절, 바로 성령 오심을 기념해서 생긴 교단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오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래서 맥추절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뭐니 해도 여러분 요즘 관심거리가 뭐예요? 미국에서 열리는 축구 월드컵. 요새 월드컵 얘기하면 예전엔 남자분들만 얘기했는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아주 관심이 많아서 월드컵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가 좀 아쉽게 한국이 32강을 올라가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또 미국 팀이 이게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 팀을 응원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축구 경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이제 다른 경기와 좀 틀린 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물 마시는 시간에 맞아. 물 마시는 시간은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가 하도 더우니까
이 전반전 중간에 물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후반전 중간에도. 왜냐면 탈진할까봐. 근데 원래 이것은 없던 건데 전반전과 후반전의 중간에 있는 게 하프타임. 해프타임 있죠? 해프타임. 해프타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전반전에 우리가 이겨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면 해프타임 때 전략도 바꾸고 선수도 생각해서 바꿔보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바꿔서 후반전에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고 다시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기회가 해프타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해프타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돼요. 1년 중에 중간, 이 중간. 우리가 처음 여러분 시작할 때 올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걸 다시 해프타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끝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나쁘다? 좋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요. 그만큼 끝부분이 중요해. 끝부분이 중요해. 이게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리타이어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사업이 굉장히 잘 되다가 끝부분에 고전하고 힘들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그런데 처음에는 좀 고전하고 시작할 때 어려웠지만 끝부분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리타이어 할 때 너무나 홀가분하고 좋은 기억이 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기 대부분은 아마 후반부예요. 후반부. 여러분 우리 올해도 지금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후반부를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믿음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가깝게 하고 친밀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다? 관계다.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관계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도 관계가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가 잘하고 잘났어도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감사 고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 감사 고백에 하나님과 가까워져.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남녀 간의 이러한 관계, 남녀 간의 사이, 이런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말이 있죠. 뭐라 그래 보통? 당신 나 사랑해. 그렇죠? 사랑해. 그렇죠? 그냥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의 남녀 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해 정도면 좋으련만 이제 거기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날 얼만큼 사랑해. 이게 아주 이게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이 그냥 사랑해 확인하면 그래 사랑해 이러면 좋으련만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은 막 머리가 굴러가는 거죠. 과연 어떻게 내가 표현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뭐 하늘 땅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냥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냅다 질러버리는 거죠. 또 뭐예요? 여자분들
당신 나 좋아해? 좋아해. 그러면 그래 좋아하지. 이러면 끝나면 좋으련만 또 어떻게 해요? 나 좋으면 좋은 점 10가지 말해봐. 10가지 말해봐. 그것도 그냥 냅다 빨리 안 나오면 이것도 큰일 나.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로 확인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바로 감사의 관계로 서로 그 관계가 확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 고백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지 아세요? 이 감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능력이 그 감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능력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고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바로 주인이 되시고 또 앞으로 오실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요. 또 이 감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안타깝게 하나님의 존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이 의외로 많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존재가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집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분명히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를 못하고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도 계시지만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삶에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감사를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도움이 너무 넘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정말 능력이에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기를 좋아하시느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조물 주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좋게 마음 가지시려고 우리 보고 자꾸 감사하다고 고백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할 때 감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여러분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감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는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게 보다 우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성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의 노래를 드리라 그래요. 그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찬양을 노래를 부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문과 뜰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키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뭐다? 키다.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감사로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려고 해도 문이 닫혀서 복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붙어있는 원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함께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사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씩 무속신앙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속신앙을 믿을 때는 웬걸 이 신들이 변덕이 많고 이 신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신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태야지, 전봐야지, 그때마다 귀신의 원함이 뭘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여러분, 또 귀신끼리 서로 시기하고 정말 질투하고 뭐 정성이 부족하면 뭘 더해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웬걸 기독교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글씨로 나와 있대요. 그리고 그건 변하지도 않아. 언제든지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글씨,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거 거저먹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열심히 굿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막 정성을 안 보여도 되고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감사하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고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고 싶죠. 근데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은 잘된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예상 밖에 빗나간 어려운 일까지도 감사하래요. 감사. 이게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아니, 좋을 땐 감사할 수 있는데 왜 힘들 때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모든 일,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질이 있을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해결될 수 있는 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뜻이 뭐냐면 주 예수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독립기념일처럼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이걸 우리는 누리고 하루하루 어떠한 삶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주변을 돌아보면요, 감사하는 조건의 기준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커트라인이 있어서 이 정도면 감사하고 이 정도면 감사가 안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감사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이 돼야만 감사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 감사를 하느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감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선택이고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5만 가지 생각이 일순간에 들어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쫙 생각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그 생각을 무엇을 붙들 것이냐, 무슨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좋을 땐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 고난 그 자체도 힘든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의아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하라고요? 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고난의 때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 코너 칼럼에도 실어놨지만, 첫째로 왜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감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생각하며 찾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감사는 생각하며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예요. 환경이 좋으면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뭐예요?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 근데 여러분, 이 감사 땡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띵크. 생각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날 때 당장은 생각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감사 고백은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있을 때 감사 회복이 가능한 것은요, 지금 고난의 상황을 처음 맞이하지만 과거에는 수많은, 이보다 많은 경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어쩌다가 어떤 분이 교통 티켓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하필이면 이런 생각 들죠? 경찰이 왜 그 옆에 있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길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저기 스탑사인 안 지켜도 잘 지나가고만 나는 왜 이렇게 교통티켓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버뜩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어. 솔직히 10번 이상은 더 돼. 그런데 어떻게 오늘 딱 한 번 걸렸으면 그 한 번 갖고 우리는 불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9번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이렇게 안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게 꼬일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요.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여러분, 이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이 있을 때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 이 감사의 그릇이 커야지 적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도 복을 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막이나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열대우림, 정글. 이 사막과 정글의 차이가 뭘까? 기후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왜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정글, 이 우림, 열대우림 지역에는 왜 비가 많이 올까? 그걸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은 그 자체에 물기가 없으니까 이 물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대우림 정글은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으니까 하늘에서 비를 끌어당기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차예요. 우리가 감사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끌어당겨서 그 감사를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감사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얼마나 되신지 아실까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인구가 72억. 예, 72억. 예. 좀 더 쓰시죠, 쓰신 김에. 72억 그거는 올해 83억이래요. 83억. 예, 83억. 26년 83억. 그런데 이 83억 명 중에서 세계의 생활 격차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사용하는 생활비, 모든 생활비가 2.1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7억 명. 하루에 2.15. 모든 생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6.85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려 35억 명. 전 세계의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6억 7천만 명. 그리고 35억 명은 위생적인 그러한 화장실이 없어서 야외에서 용변을 보고 매우 열악한 시설로 35억 명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자동차 다 차를 타고 자기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아직도 자신의 자동차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80에서 85%라고 합니다. 26억 명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온라인 교육이나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26억 명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인구를 한 10명으로 본다면 10명 중 4명은 하루에 7달러도 안 되는 생활비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10명 중 1명은 전기가 아직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은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기르러 저기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 10명 중 8명은 아직까지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터넷
전기, 물, 자동차, 또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 또 우리가 깨끗이 쓸 수 있는 화장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그것도 베이 지역. 여러분, 저는 베이 지역 사는 게 요즘 너무나 그렇게 자긍심이 생겨요. 지금 프랑스에서 뉴스 들어보니까 2,000명이 더워서 그 죽었어요. 2,000명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어컨 사러 갔는데 웬걸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또 깔려 죽었어. 2,000명이. 여러분, 미국 지금 104도 동부에 막 그래가지고 더워서. 여러분, 우리 여기 얼마나 좋은 곳에, 얼마나 풍성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일상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2016년 여러분 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